오늘 주님께서 이 예루살렘에 오셔서 성전을 청소하신 다음에 계속해서 성전에서 말씀을, 그러니까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까지 이 성전에서 계속 말씀을 전하셨어요. 그러니까 성전 훈화라고 이렇게 지칭되는 것은 적지 않습니다.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 산상보훈에 비견할 정도로 성전 훈화가 많고, 이제 이 성전 훈화는 그야말로 주님이 십자가 지시기 직전에 하신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아주 중차대한 말씀들을 하시는 거예요. 그 주제들마다 아주 중요한 무게감이 있고 의미가 담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 훈화들 가운데는 주로 이제 그 드라크마에 대한 얘기를 하시고, 이런 영혼을 구원하는 것에 대한 말씀을 하시고, 또 중요한 게 뭐냐면 달란트 비유를 말씀하세요. 달란트 비유. 달란트 비유가 뭐예요? 달란트 비유는 우리가 맡은 바 직무나 사명을 이제 주님 앞에서 결산하잖아요. 그렇죠. 우리 인생의 전체 삶도 결산한단 말이에요. 우리는 그냥 사는 게 아니라 뭘로 살아요? 정직이로 사는 거단 말이에요. 그냥 세상 사람들처럼 잘 먹고 잘 살라고 막 이렇게 사는 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고 우리를 그 다음에 지어두셨기 때문에 인간은 이 세상을 잘 관리하고 자기 인생을 잘 관리해서 남김이 있는 그런 인생을 살아야 되기 때문에 청직이라 그래요. 청직이. 조금 다르게 표현하면 종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자기의 본분을 잘 이제 이행하는, 이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이제 살아야 되고, 특히 자기에게 주어진 직무와 사명을 위해 살아야 되는데, 우리가 세상에서 뭐 직장 생활하고 다른 일들도 많이 있겠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이 교회를 맡기신 거잖아요. 교회. 지난번에 그런 말씀들을 좀 목사와 성도들은 일생을 다하여 노력을 다하여 모든 걸 쏟아부어 뭘 세워야 되는 거예요? 교회를 세워야 되는 거예요. 교회가 하늘 문이 열려야 되는 거예요. 교회가 하늘 문을 열어야 하나님의 모든 은혜를, 그 보화 같은 은혜를 우리가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삶의 모든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는 거예요. 이거 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건 뭐 교회사 2000년의 역사를 통해 다 증명된 거고, 할렐루야. 그래서 항상 우리의 신앙이 이제 이 교회 중심의 신앙이 되는 것이 축복이다라고 하는 얘기를 그런 면에서 하는 거죠. 자, 이런 달란트가 마지막 결산임과 동시에 또 열처녀 비유를 말씀하시는, 그 이제 열처녀 중에 열처녀지만 이제 신부죠. 10명의 신부. 이 10명의 신부가 어떻게 돼요? 5명은 신랑을 맞지 못하고 5명만 신랑을 맞아서 혼인잔치에 들어가잖아요. 이제 주님이 재림하셔서 우리가 주님을 이제 만나게 될 때 똑같이 신부로 이렇게 했지만 이 10명 가운데 5명만 갔다라고 하는 것은 아주 의미심장한 거라고. 내가 그리스도인이지만 정말 마지막 때 주님을 맞이하고 재림의 주를 맞이하고 구원받는 이런 어떤 대상은 우리가 또 다른 의미에서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말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이러한 신앙으로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게 마지막 때 신앙의 슬로건인 거예요. 참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이 큰 전제 위에 마지막 때 신앙은 거기에 하나 더 해야 되는 게 뭐냐? 정말 깨어 있어서 나팔 소리를 듣고 주님을 맞을 수 있는 영적 상태가 되는 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것과 함께 이제 양과 염소의 비유를 말씀하시는데, 이 양과 염소는 결국 어떤 것을 의미합니까?
양은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주님의 마지막 심판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마지막 때 일어날 일들에 대한 것들을 쭉 말씀하는데 오늘 이 우리가 할 본문도 마지막 때 일어날 일이다. 세상 마지막 때. 그래서 주님이 이 세상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들을 이제 이 누가복음에는 21장에서 주로 말씀해요. 그래서 21장 내용들을 쭉 읽어보면 마지막 때 될 이제 이야기들이 쭉 있는데 저와 여러분이 같이 읽은 이 내용은 결론 부분에 해당이 됩니다. 근데 이 마지막 때 일어날 일인데 이 누가복음 21장이나 복음서에서 말씀하신 내용은 두 가지가 오버랩되어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이스라엘의 멸망이고 하나는 세상 역사의 멸망이에요.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섞여 있기 때문에 이 내용을 이제 잘 분석해서 이제 그 식별해서 그렇게 이제 봐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이스라엘 멸망이라고 하는 것은 역사적인 사실이에요. 이스라엘의 멸망은 AD 70년에 로마의 침공에 의해서 멸망되는데 그 로마의 군대를 이끌고 온 사람이 디두스 장군이거든요. 그 장군이 승리하고 개수문도 만들어 놓은 게 저 로마에 다 있고 한데 그러면 AD 70년이면 예수님께서 활동하셨던 때가 AD 몇 년이에요? 30년쯤 되잖아요. 예수님이 기점이잖아요. 예수님 출생이. 참 그것도 특별한 일이죠. 그죠? 세상 역사의 BC와 AD로 나누는 그 딱 정점에 예수님이 태어난 거예요. 시사하는 바가 크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30세에 공생의 사역을 하시고 3년 사역을 하시고 이제 그 사명을 다 감당하시는데 그러면 30년 정도가 됐다라고 한다면 33년이라면 70년이면 몇 년 후에 이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거의 40년 후에 일어날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이 일을 이제 맡게 돼요? 당신의 제자들이 다 맡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은 마지막에 이 말씀을 하지 아니할 수가 없는 거예요. 환난 날이 그때 너희에 닥치면 이스라엘이 이제 정말 초토화될 텐데 그때는 도피를 하는 거예요. 도피를 산으로 도망을 하고 피해라. 그렇게 이제 여기 쭉 이런 말씀들을 하시는데 어쨌든 이러한 것이 역사적으로 있었다라고 하는 이 사실과 함께 세상 끝날의 종말도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주님은 33절 말씀에 그렇게 말했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3절 시작.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 32절 말씀에 보면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모든 일이 이루어지리라. 이건 이스라엘에 일어날 재난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세대면 예수님 당시 살았던 사람들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 일이 일어난다는 얘기고 또 그 주님께서 이 마지막 때에 대한 말씀도 이 일이 이 세상의 온 사람들에게 다 이제 35절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주님이 천지는 없어지겠어. 내 말은 없어지지 않는다. 이런 말씀을 아주 강조하시면서 세상 역사의 종말이 온다. 이것을 주님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잘 살아가고 있는 세상, 오늘 또 집에 가면 밥도 해야 되고 집 청소도 해야 하고 설거지도 하고 또 일터에 나가 일도 해야 되고 친구도 만나야 되고 가족과 함께 또 오손도손 주말이면 또 이렇게 여가도 보내고 뭐 다 이런 이 삶을 살아가는 이런 그 즐거움이 있는데 세상이 끝난다 이러면은 기분이 어떠세요? 왠지 마음이 그죠? 세상 끝난다 이러니까 막 박수 치면서 할렐루야 막 그렇게 되기보다는
세상이 끝나면 하면서 점점점 이렇게 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세상에서 뭐 옛날 말 가운데 개똥밭듯이 울어도 저승보다 이승이 낫다 이런 말. 이 세상에 내 참 천국에 갔다 온 분들의 체험들을 우리가 종종 듣는데요. 그분들이 얼마 동안 세상에 살면서 간증을 하러 다니고 막 그렇게 하면서 때때로는 세상 정말 얼마나 좋은 이렇게 대접을 받고 그래요. 그런데도 천국에 가고 싶다는 말을 계속 하는 거예요. 그 천국을 경험하고. 근데 천국을 몰라서,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도 한 번씩 하나님께서 이렇게 각 교회마다 성지순례 하듯이 천국을 갔다 오게 하신다면 성도들이 정말 세상의 마음, 뺏긴 마음을 되찾아갖고 참 이 천국을 사모하면서 이렇게 살 텐데 왜 그리 아니하시는가? 때때는 천국이 있는지 없는지 막 의심의 먹구름 속에 막 쌓여가지고 내가 교회를 다녀야 돼 말아야 되나 이런 생각도 하는데, 천국을 갔다 오면은 그건 딱 찍은 도장이잖아요. 확실히 천국이 있다. 근데 이제 그렇게 이제 물론 갔다 온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가 얘기 듣지만은 어쨌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이 종말에 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경각심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종말에 대한 것이 언제 몇 년 또 몇 월 며칠 몇 시에 온다, 이걸 얘기하면 그건 바로 이단이 되는 거예요. 절대로 이단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왜냐하면 그것을 딱 덮어놓은 거예요. 그건 숨겨놓은 것이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때는 모른다고 그랬잖아요. 아버지만 아시지 아들도 천사도 모른다는 거예요. 딱 그게 덮어놨단 말이에요. 그러나 언제 올지 모르니까 우리가 어떻습니까? 마음을 놓고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세상 좋다고 모든 인생의 계획을 세상이면 세워놓고 그것만을 위해서 우리가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는 종말론적 종교라고 그러고요, 기독교인의 신앙은 종말론 신앙이에요. 무슨 신앙이라고? 종말론 신앙이란 게 이제 주님이 언제 오시려나 해가지고 하늘만 쳐다보고 일도 안 하고 직장도 사표 내고 가정도 돌아보지도 않고 애 학교 가든지 말든지 그래가지고 기도는 하고 하늘만 쳐다보고, 이게 종말론이 아니란 말이에요.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준비,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준비.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이 종말론에 대한 주님의 이 말씀을 하신 목적을 36절의 말씀이에요. 3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멘. 인자 앞에 뭐하도록? 서도록. 인자 앞에 뭐하도록? 서도록. 주님 앞에 서야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의 최후의 자리가 어디냐? 예수님 앞에 서는 거예요. 심판자 앞에 서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모든 죄에 대한 심판을 주님이 이 땅에서 십자가 위에 다 담당하셔서 우리는 십자가 심판대 위에 서는 게 아니에요. 주님 앞에 서는 거예요. 주님 앞에. 할렐루야. 그래서 내 앞에 너희들이 정말 설 수 있도록 깨어서 기도하고 나를 만날 수 있도록 너희들이 준비하며 살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자, 그러면은 조금 이제 마지막 날이 언젠지 날짜도 가르쳐주지 않고 마지막 날이 있다 이러니까 얼마나 좀 불안하겠어요. 그래서 주님은 너희들이 그 시기를, 그 때를 짐작할 수 있도록 이러한 뭐가 나타나리라? 징조가 나타나리라. 뭐가 나타나리라? 징조가 나타나리라. 자,
그래서 29절부터 31절에 보면 주님이 징조에 대한 일들을 쭉 말씀하시는데 이 징조에 대한 말씀들이 이 안에 8절부터 보면 말씀하시는데 29절부터 보면 비유로 무화과 나무와 모든 나무를 보라. 싹이 나면 너희가 보고 여름이 가까운 줄을 자연히 아나니 이와 같이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하나님 나라 가까이 온 줄을 알라 했나.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겨울 내내 나무들이 잎 다 떨어지고 앙상한 가지만 남았다가 봄이 되면 어떻게 해요? 싹이 나잖아요. 그리고 잎을 내잖아요, 그죠? 그러면 봄이 지나서 뭐 여름이 오지 않습니까? 이제 무화과 나무는 주로 여름에 열매를 맺으니까 그 이제 그 무화과 나무에 그 목적인 열매 맺을 때가 다가왔다는 거죠. 그와 같이 이런 징조가 있으면 세상에 종말의 때가 가까운 줄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8절부터 각종 이제 이 징조에 대한 말씀하는데 첫째는 누가 나타나느냐? 적 그리스도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적 그리스도. 적 그리스도는 그리스도의 반대죠. 반대. 그렇죠. 사단은 그에게 특별한 능력을 줘가지고 요한계시록을 보면 죽은 자를 살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처럼 기적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그를 그리스도인 줄 알고 추종하고 따르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마에 손에 표를 받게 하고 이 세상 이제 이 세상이 다니엘에 되면 지배되는 그 모든 지배하에 들어가는데 요한계시록을 보면 그 이마에 손에 표를 받으면 하나님 나라를 들어갈 수 있다 없다? 들어갈 수 없다고 말했어요. 그러니까 이 마지막 때는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더욱더 자세히 들여다보고 그 내용을 이해하며 또 마지막 때 그 주님의 그 나팔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그런 복된 저희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요즘도 여러분 뭐 이단들을 가만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지가 하나님이라 그러잖아요. 지가 예수예요. 자기가 예수란 거예요. 자기가 구원자라 그 말이거든요. 이런 적그리스도들이 계속 나타나면서 그 시대마다 하나님의 자녀들을 정신 차리게 막 하는데 그 다음에 나타나는 게 난리와 소문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냥 이제 뭐 소문이 아니라 온 세상이 들썩할 만한 소문들이 막 나타나게 될 거다. 소요가 일어나는 거죠. 뿐만 아니라 전쟁이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 우리가 이제 참 2차 대전이 끝나고 많은 변화가 왔어요. 2차 대전을 끝나고 나서 사람들의 이제 사조도 바뀌고 모든 게 다 엄청 이 포스트 모더니즘이 바로 2차 세계 대전 때문에 일어난 거예요. 이성을 못 믿겠다 이런 거. 이성을 그 발상에서 새로운 사조의 전환이 일어난 거거든요. 이제 2차 세계 대전은요 사람들의 생각을 많이 바꿨어요. 진짜 인간이 악하구나 하는 것도 알게 되고. 그런데 그 이후에 정말 전쟁이 일어나지 않기 위해서 유엔이나 뭐 이런 모든 기구를 통해서 여러 가지 제어 장치를 만들어 놓았지만 지금 어때요? 전쟁이 있어요, 없어요? 전쟁이 있어요. 지금 우리가 예의주시해야 되는 게 예의주시의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 저 중동에서 전쟁이 일어나는 것은 굉장히 마지막 때 가까운 그런 전쟁과 같은 맥락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지금 전쟁 안 끝내잖아요. 네. 그걸 통해서 유럽이 같이 가담하게 되고 그래가지고 막 전쟁이 더 발발되면서 온 세계가 전쟁의 소용돌이로 이제 막 이렇게 휘말려 들면 그건 정말 주님이 이제 말씀한 마지막 때가 왔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차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쟁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 분명히 끝이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되는 겁니다. 예, 뿐만 아니라 자연재해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이제 내용들로 곳곳에 지진이나 또는 기근이나 전염병이나 무서운 일들이 일어난다고 그랬는데 예수님 당시만 해도 지진이 그렇게 없었어요.
지진의 빈도수가 계속 가면 갈수록 더해져요. 그리고 온 이제 이 지구가 여러분 오염돼서 뜨거워지고 지구 자체가 뜨거워지잖아요. 그러니까 얼음들이 다 나와서 빙하들이 지금 막 떠내려와가지고 큰 빙하가 마을 앞에 바닷가에 떠내려와가지고 막 큰 산이 하나 생겨 있는 이런 현상들, 해수면이 올라가면은 저 그 태평양 지역의 섬들 나라 없어지는 거예요. 이러한 상황뿐 아니라 이 지구가 계속해서 이 환경을 좋지 못하게 만드니까 이 오존층이 자꾸 파괴되고, 그래서 지구의 종말의 시간표를 과학자들이 점점점 15분 남았대. 이 24시간 하루 가운데 15분 남았다고 얘기를 했는데 거기서 더 1분을 더 땡겨야 된다는 것을 얼마 전에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결국 종말은 이 지구도 사람이 살 수 없는 상황까지 가지면서 이루어지지 않겠는가, 그런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되고요. 여기 이제 이 전염병이 정말 무서운 일들이 된다고 했는데, 지난번에 뭐예요? 우리가 전염병 겪었잖아요. 뭐예요? 코로나가 전 세계에 퍼지잖아요. 과학이 발달돼 가지고 거의 병을 다 정복했다고 할 정도인데도 이런 현상입니다. 코로나에 뭐 속수무책이었잖아요. 속수무책. 그러니까 이런 전염병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특히 이제 호흡기 질환 이런 것들로 이제 일어나면 사람들이 얼마나 살기가 힘들겠어요. 자, 그래서 이러한 징조들이 나타날 때에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까웠다. 세상 종말이 가까웠다. 이걸 우리가 참 깨달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오늘 이러한 종말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두 부류에 대해서 주님은 경고하십니다.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4절 시작. 이 사람들은 주님의 종말을 맞이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거예요. 자, 여기 보면 뭐라고 말해서 방탕함과 술 취함이라 그랬어요. 그죠? 근데 이것은 어찌 보면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해당되지 않을 수도 있겠죠. 그렇죠? 근데 방탕함과 술 취함이라고 하는 건 뭐 예수 믿는 사람들과 상관이 없다, 그렇게만 볼 수가 없어요. 이 방탕함이라고 하는 의미 속에는 우리가 세상에 취해 있는 것을 말하기도 하는 거예요. 무엇에 취해 있어요? 세상에 취해 있어요. 술에 취하듯이 세상에 취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 취해 있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서 삶을 위한 계획도 세우고 하루하루 열심히 살아가고 가정도 돌보고 자녀들 키우고 이렇게 살겠지만은 내 안의 인생의 목표가 세상이 전부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목표 가운데 종말의 신앙이 그 절반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생활의 염려. 이건 정말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도 참 해당될 수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생활이 어떻게 먹고 살까? 자녀들은 커가는데, 학교를 들어가 대학을 하는데 어떻게 아이들 교육시키고 이 세상에 살아갈까? 집도 장만해야 되는데, 노후도 대책을 세워야 되는데, 이런 이 세상의 이 생활의 염려, 이런 것들이 꽉 마음속에 가득 차게 되면 그 사람 또한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마음이 둔해지고 뜻밖의 그 날이 뜻과 같이 임할 때 주님 맞이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깨어있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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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깨어있으라.
깨어 있으라가 뭐야? 어떻게 깨어 있느냐? 예? 깨어 있느냐? 어떻게 깨어 있느냐? 영적으로 깨어 있는 것은요. 영적으로 깨어 있는 것은 내가 정신을 이렇게 뭐 말짱하게 차려가지고 있다는 이 의미보다도 깨어 있다는 것은 성령에 충만한 거예요. 뭐에 충만한 거? 성령에 충만한 거. 성령에 충만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에 충만해야 말씀이 들을 때 막 깨달아지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해야 내가 살아가면서도 어떤 상황에도 그 성령이 분별하게 해줍니다. 성령께서 하나님의 마음을 내 안에, 여러분 그 고린도전서를 보세요. 사람의 마음을 사람이 어떻게 알겠느냐? 하나님의 마음도 우리가 알 수 없다. 그런데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누가 아신다? 내 안에 계신 누가 아신다? 성령이 아신다. 성령이 아신다. 그 성령이 그 뜻을 알게 해주신다. 그러니까 성령이 나와 함께 계시면서 내 모든 삶을 살펴보시는 거예요. 다 점검하시고. 그래서 성령이 내 안에 빨간불도 켜고 파란불도 켜고 때로는 노란불도 켜고. 노란불이 뭐예요? 옐로 카드. 빨간불은 뭐예요? 레드 카드, 경고예요. 경고. 이런 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성령 받은 사람에게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성령 받은 사람은 항상 무엇이 그 마음에 불타오르냐면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된다는 것 첫째. 두 번째, 사명을 감당해야 한다. 사명 감당해야 된다. 주의 교회를 잘 세워서 정말 영혼들이 구원받고 주님 닮아가는 영혼들을 세우는 이 일이 중요하다. 이게 그 마음속에 늘 불타고 있는 거예요. 성령 받은 사람은요 반드시 그렇습니다. 똑같아요. 그래서 세상의 마음을 다 주질 못해요. 절대 다 주지 못해요. 네. 세상의 모든 삶이 뜻대로 계획대로 안 돼도 좌절하지 않아요. 이게 종말은요 그리스도인의 희망입니다. 희망. 예수 믿는 모든 사람은 이 종말이 희망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진짜 신앙인 거예요. 네. 내가 잘 먹고 잘 살다가 노년에 내가 막 노후에 그때 책 세워놓은 거로 철기다 천국 가는, 이게 아니라 언제 오시든 내가 할렐루야 주님 맞이하고, 나만 아니라 내 가족들도 정신 차리고 예수 믿도록 잘 지도해서 잘 이끌어서 주님 맞이할 수 있도록. 그래서 이런 것이 안 돼 있는 부분이 내가 정말 주님 앞에 와서 울고 부르짖는 내용이 돼야 되는 거예요. 나만 가면 어떻게 합니까? 나만 주님 맞이하면 어떻게 합니까? 주님, 내 가족, 내 자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하면서 부르짖어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눈물의 기도는 하나님을 움직이는 거예요. 보좌를 움직이는 기도가 있는 거예요. 보좌를 움직이는,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이는 기도, 그 기도가 있는 거예요. 그 기도는요 어떤 기도여야 되는 거예요? 정말 구약의 야곱의 씨름하듯 기도하다. 기도가요 그냥 이렇게 아래일 것만 아니고 평안한 가운데 기도하면 그런 세계로 못 들어가요. 저 경험해 봤어요. 목숨을 걸고 기도하게 되더라고요. 목숨을 걸고, 아 이러면 내가 죽겠구나. 한날 밤에 사로잡혀 가지고 부흥회 끝난 날인데 사로잡혀 기도하는데 막 기도에 제가 사로잡혔어요. 예? 저 사파동 우리 지하에 있었을 때, 예? 그게 그 조그만 제 목양실 마늘 그에 막 사로잡혀 막 기도하는데 그 목양실에도 있기 싫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강단 뒤로가 막 기도하는데 기도를 막 얼마나 강력하게 하든지 제가 힘이 다 빠지고 죽을 지경이에요. 죽을 지경인데 그때도 막 교인들이 이제 막 여러 명이 와가지고 같이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기도 모드가 바뀌는 거예요. 목사님을 붙잡아 주세요. 막 중보 기도로 막 기도 모드가 바뀌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런 소리가 막 들리는데 막 나도 막 실신할 정도로 막 그렇게 기도를 하는데, 아 죽겠다라고 하는데 막 갑자기 방언이 막 터지면서 방언이 바뀌고 막 이러는데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주님 음성.
그리고 그 이후부터 기도의 어떤 단계에 딱 들어가면 마음에 주님이 영감을 주시고 알게 하시는. 그래서 여러분, 기도가 우리가 정말 금요 기도했다나 이럴 때는요, 그런 기도로 들어가요. 힘써 예수님이 땀이 무슨 방울처럼 되듯이, 땀도 나지도 않는 정도로 기도하다가 마치고 하는데 안 되잖아요. 땀이 뭐 되도록. 그래서 아마 저 우리 교회 한 번씩 오셨던 그 이현희 선교사님이 산상 기도를 같이 갑시다. 저 그 양산에 그 기도원이 있잖아요. 거기 가가지고 낮에 가서 기도하는데 거기 가서 기도합시다. 그 기도원에 가서 하는 게 그 뒤에 동산에 가서 기도해요. 저도 자주 가서 그 구국 동산이라는데 그걸 가서 우리 교회도 날짜 정하라고 그러는데 그때 같이 가서 좀 기도하십시다. 애매 나무 뿌리 뽑지 말고 소나무 괴롭히지 말고 그 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도 좀 신앙생활을 하고 마지막 때 정말 깨어있는 모습으로 줄 곳 가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하고